한 개인의 정체성을 우리가 알려면은 그 사람이 소원하고 있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것, 그 사람이 현실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으면 그 사람의 정체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정체성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최우선 가치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이 구하라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에 나타나는 그 구하라가 아닙니다. 이 구하라는 제테오입니다. 제테오. 아이테오가 아니고 제테오입니다. 구하라 아이테오, 찾아라 제테오, 두드리라 크루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라 이런 뜻은 너희가 목표를 그렇게 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삶, 그것이 너희의 소원이요 가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계속해서 조사하고 연구해서 찾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 일은 계속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우리가 아는 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러면은 구하라 했으니까 기도하면 되겠지. 물론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조사하고 연구하고 찾아내서 기도하는 거하고 그냥 기도하는 거 다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 진리 가운데 우리를 설득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치와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소원, 그것이 우리의 갈 길,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산상수훈에 보면 그 부분을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기 위해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 이것이 줄임과 목마름, 의에 대한 줄임과 목마름이 있는 삶, 이것을 우리가 추구해라는 거야. 그러면 너희들이 배부를 것이다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전하시는 순간은 이미 로마의 침공과 외세 침략이 너무나 잦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고통 중에 너무나 줄이고 목마름 속에 있는 백성들임을 주님은 보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을
긍휼히 보시고 그들을 일일이 고치시고 치료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줄이고 목마른 상태에 있는 그 유대 백성들에게, 특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산에 불러서 지금 너희들이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바로 복이 있는 상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 배부른 상태다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를 추구하는 삶이란 상당히 광범합니다. 의를 추구한다. 그럼 의라는 정의가 내려져야 돼요. 의라는 것이 무엇인가? 의는 하나님의 의 또한 인간의 의,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인간의 의가 있고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신 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의와 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그 오직 한 분이신 의인이 이 땅에 죄인을 위하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임마누엘이란 뜻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 뜻이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단 말이죠. 죄인과 함께 하는 것을 연합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오해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이 죄는 반드시 멸망당하고 심판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의인은 없으되 하나도 없고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본질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에게서 의가 생산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지 않으면, 예수가 아니면 사실은 우리가 죽은 자요, 심판받을 자요, 멸망받을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죽은 자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기동을 한다 그렇게 했어요. 우리는 이걸 하나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아니고는 이 세상이 만들어지지도 않았을 뿐더러 이 만들어진 이 세상이 움직이는 것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오늘 우리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삶. 그럼 우리 인간에게는 없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제로 상태라고.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삶. 왜 우리에게는 죄와 저주와 심판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시인하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와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의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의가 없으면은 결코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절대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의를 우리가 전적으로 필요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는, 우리의 소원은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의,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 자가 배부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조사해 보면은 우리가 생산해 놓은 의가 우리 안에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율법으로 인한 의입니다. 내가 율법을 이거 하나는 내가 지켰으므로 나에게 의가 하나 생겼어. 우리 인간이 그러잖아요. 다 자기 의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도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하나님의 의를 부인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의는 뒤로 하고 자기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의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 대표가 바로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은 씨가 말씀이잖아요. 씨가 천국 말씀인데 이 씨가 예수나 말이죠. 이 씨가 뿌려져서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옥토가 되어서 씨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예수라는 씨가 밭에 뿌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거꾸로 생각했잖아요. 밭이 어떻게 좋아질 수 있겠어요? 예수라는 씨가 뿌려져야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길이 만들어지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진리가 완성이 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생명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만들어진 그 길을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면 그러면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몇 년 전에 하버드의 철학 교수인 마이클 샌들 교수가 있는데 그분이 정의란 무엇인가는 강의를 하버드대에서 아주 인기 강의였습니다. 그것을 이제 정리를 해서 책을 만들었는데 한국에 그 어려운 책이 100만 권이 팔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그럽니다. 마이클 샌들 그 본인도 정의란 무엇인가? 다시 이야기하면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가?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삶인가? 그거 아닙니까? 누구나 추구하는 삶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의를 사셨단 말이죠. 마이클 샌들 교수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삶인가에 대해서 본인도 결론을 맺지 못했어요. 그냥 여러 가지 사례를 나열하고 책을 정리를 했단 말이죠. 저도 요약본을 읽다가 쉽지 않아서 그냥 덮었어요. 100만 권이라는 책이 팔렸는데
과연 그 정의라는 것을 이해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나는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본 사람이다. 이렇게 자부할 수는 있겠지만 인간의 옳은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밖에 없다. 할렐루야.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많은 죄인들을 위하여 그분이 직접 십자가를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의를 완성시킨 삶, 그것이 완성된 의다 이거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러므로 그 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치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눈을 떠서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삽니다. 오늘 이 과정도 믿음 속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마지막 종결도 믿음으로 종결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올립니다. 이런 자가 하나님이 의를 믿는 자다. 그렇게 해서 칭이 의인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조금 더 분명해지죠? 그래서 가장 옳은 삶이 의라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이번에 저기 어딥니까? 물난리가 나서 트럭 운전수가 몇 사람 살렸지 않습니까? 예, 오성 지하차도의 의인. 신문은 그분을 의인이라 그렇게 했어요. 사람을 살렸으니까. 죽을 자를 살렸으니까. 근데 그자가 조선일보에 취재를 했는데 나는 의인도 아니고 그 당시에 누구라도 그 상태에 있었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겁니다. 가장 바른 말을 했습니다. 그 순간 가장 옳은 삶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보편적 자스티스입니다. 하나님의 자스티스는 보편적 자스티스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의와 죄, 의인과 죄인,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렇단 말이죠. 우리 인간은 사람 몇 사람 살렸는데도 의인이라 칭해주고 포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끊어지는 고통을 했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아들을 버리시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죠. 이 맏아들을 버리셔야 된다. 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나를 이렇게 무참히 버릴 수가 있습니까? 이제까지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한 번도 떨어져서 살아본 적이 없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딱 눈을 돌리시고 끊어내버렸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의 출발이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인간의 원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왔는데 그걸 부정하시겠어요? 모든 인간을 대변했다는 거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며 아버지의 소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딱 마음을 가다듬고 십자가를 지러 가셨다 이 말이죠. 이렇게 우리 인간이 생산해 놓은 의,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의, 그 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면 그런 것을 다 부정한단 말이에요. 이게 회개입니다. 하나님, 나에게서는 의라는 것이 0.001%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만 지금 필요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것이 의를 추구하는 삶이다. 우리의 의가 부정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사람이 자기 의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자랑, 자기의 스펙,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재산과 부, 그것이 다 그게 의단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만들어진 것을 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보면 부자가 지옥 갈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부자라서 지옥 간다면 안 되죠. 그런데 그 전후 문맥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부자 청년이 나오고 부자 나사로가 나온단 말이죠. 부자 청년은 예수께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너희가 계명을 알지 못하느냐? 저는요, 계명 다 지켰어요. 계명을 다 지켜서 저는 영생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공로입니다. 그게 나의 방식입니다. 그래? 그러면 너의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니까 그렇게는 못합니다.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나의 분데 다른 가는 사람한테 줄 수 있겠습니까? 그 부자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는 거지 나사로를 내 문간방에다가 빌려줘서 거기서 살게 한 자입니다. 나는 그렇게 옳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눈으로 보면 이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는데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부자가 나사로와 큰 구렁 사이에서 서로 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구렁은 헬라로 보니까 구렁텅이, 완전히 그냥 끝없는 구렁텅이, 수천 킬로, 수만 킬로가 되겠죠. 떨어지면은 영원히 끝나버리는 그런 이쪽과 저쪽과 갈라진 구렁. 그 부자가, 그 세리가 구렁텅이를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 속에서 구렁텅이를 만들었다. 나는 이런 사람이고 너는 이런 사람이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부자로 사는데 너는 어찌하여 그렇게 가난하게 밖에 살 수 없어? 내 문간방이라도 줄 테니 거기 살아.
이런 바리새인이나 부자 청년이나 이 부자와 나사로에 있는 부자는 이렇게 사람들과의 사이에 구렁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낙원에 있을 때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 땅에서 너가 원대로 살았지 않느냐. 나사로는 너무나 줄이고 목마른 거지로 살지 않았느냐. 그래서 거지는 풍족하게 되고 너는 영원한 목마름이 있는 엄부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을 한번 보십시다. 예레미야 23장 5절. 예레미야 23장. 그럼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봅시다. 예레미야 23장 5절 6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이 의로운 가지가 누구지요? 예수님이죠.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다.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바로 이 의의 본질적인 근본적인 메시지가 여호와 우리의 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 의는 한 의로운 가지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 우리의 의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만들어진 길이라는 거예요. 이 의는 예수의 죽음으로 완성됐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 6, 7장 산상수훈을 설교하시고 나서 그 가르침에 충격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쩌면은 이 말씀이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고 권세에 있는 자의 말씀이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이 충격을 받았지만 12제자 외에는 다 물러갔다 그랬어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의 교훈을 우리가 본받아 산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장로의 유전을 우리가 본받아 살듯이 이젠 그리스도의 교훈을 우리가 본받아 살겠다. 아니 어찌 한낱 인간이 의로운 가지에서 나온 여호와 우리의 의를 본받을 수 있는 존재입니까? 그 교훈을 본받을 수 있는 존재입니까? 우리 인간은 본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을 동일시한다는 거예요. 본받을 수 있는 것은 그냥 같은 동질, 인간 입장에서 본받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인간과 동일시해 가지고 그를 본받겠다
이것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의가 우리에게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의가 우리에게 와야지 여호와 우리의 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의와 죄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의는 여호와 우리의 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와 우리 인간의 의는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자가 인간의 잘난 못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의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의는 하나님의 의를 만나면 다 부정한 것으로 여긴다. 더러운 옷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 의는 우리가 의라고 생각했던 것을 진짜 의를 보니까 너무나 누더기 옷이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부정한 옷 같았어. 너무 더럽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 의가 다 죄가 되더라는 거죠. 인간이 이룬 인간의 업적, 인간의 역사, 인간의 삶이 지나서 실체인 하나님의 의가 여호와 우리의 의가 도착을 하니까 그 여호와의 의를 옷 입으니까 우리의 의가 다 죄가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가 다 부정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를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는 더러운 존재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지 회개할 수 있다. 이것이 제물로 됩니까? 제사로 됩니까? 이것이 제물로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 우리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죠. 나는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필요합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의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예수가 들어있는 자는 의인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자는 그것은 죄인이에요. 죄인은 그야말로 도둑질 당하고 속임 당하고 멸망과 사망에 이르는 존재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너희가 회개하면은 너희에게 예수님의 의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올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가장 실수하는 게 뭐냐 하면은 사람이 좀 착해 보이고 내 눈에 좋게 보이면은 참 좋은 사람이다. 아닙니다. 착해 보여도 예수가 없으면은 악인일 수가 있어요. 신실해 보여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죄인일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너무 죄와 죄인을 너무 많이 이야기하니까 이제 식상해요. 아니, 죄인은 마땅히 주고 마땅하고 그 죄인은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 죄인을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장 우리가 회개의 근원을 찾아보면 바로 이런 거예요. 가장 회개의 근원, 회개의 모범적인 요소를 찾아보면 구약의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자기는 죄 중에 잉태하였고
자기가 숨 쉬는 것까지 죄며 지금 살아온 모든 것이 죄였습니다 하고 자기를 부정한단 말이에요. 자기 의를 부정한단 말이죠.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그 의의 근본이신 여호와 우리의 의가 이제 우슬초로 우리를 어린 양의 예수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해 주셔야지만 나의 이 상한 심령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그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 우리 주여 어찌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다우십니까? 했던 구약의 모범적인 회개의 사례를 가지고 그 참회록을 쓴 시편 51편의 다윗. 우리가 그 자리까지 가지 않으면 회개가 어떤 것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다윗도 밧세바의 간음과 우리아의 죽음을 왕이기 때문에 모른 척하면 돼요. 모른 척하면은 역사에 기록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기록을 시켰단 말이죠. 다윗이 밧세바를 불러올 때 한번 성경을 나중에 찾아보세요. 저가 밧세바가 월경 중에 있는지를 조사해라 그랬어요. 월경 중에 간음을 하면은 자기가 부정한 자가 되니까. 그런 중에도 자기가 율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단 말이에요, 인간이. 자기가 부정한 짓을 하면서도 우리 인간은 안 그렇습니까? 부정한 짓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법은 내가 피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단이 딱 지적을 했어요. 당신이 죄인입니다. 남의 양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당신이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양을 당신이 훔친 악한 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다윗의 고백에 따라 나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소서.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나의 의로는 내 의는 끝이 났습니다. 내 의는 부도가 났습니다. 내 의는 모든 것이 죄였습니다. 그 고백 아닙니까? 나는 모든 것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입니다. 내 머리털보다 많은 죄를 내가 확인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나를 우슬초로 정결케 해주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주시면 성령으로 다시 충만하게 해주시면 이제 하나님의 의의 전파자가 되겠습니다.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의인이시다.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시다. 내 인생과 역사를 통해서 딱 증명할 것이 오직 예수님만 나에게 필요한 분임을 내가 증거하겠습니다. 그게 다윗의 고백이단 말이죠. 신약에 오면 다윗을 이야기하면 한참 많이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신약에 오면은 아주 모범적인 회개가 있어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입니다. 기도 장면을 포착을 했어요.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일주일에 2-3번씩 내가 금식을 합니다. 법을 지킨다는 거죠. 그리고 저 세리와 같이는 내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기도하는
바리새인이 있고, 세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기가 부끄러워서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 본다는 것은 가장 복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비춰주는 것이 아닙니까? 나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내가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긍휼은 호세아서에 보면은 긍휼을 얻을 수 없는 자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 그랬다. 너무나 창녀 같은 호세아와 누구죠? 고멜, 창녀 고멜을 사오잖아요. 그런 자와 같다는 거예요. 감히 내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을 자입니다. 너무 더러워서 하나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기도는 바로 세리와 같은 기도를 했다. 그 부자 나사로의 부자에게 부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내가 여기 엄부에서 고통 중에서 눈을 들어볼 때 아브라함이요, 저 종 나사로를 보내어서 우리 형제들에게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 형제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세리와 같은 회개의 모형입니다. 할렐루야. 다윗과 같은 회개의 모형입니다. 하나님 다 보시지 않습니까? 그 부자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이요, 우리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이 사는 동안에 그 역사와 인생 속에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소서, 그들이 의를 행하게 하소서, 그들이 정직한 삶을 살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내가 지금 고통 중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물을 한 방울 혀에 찍어 보내줘서, 요게 목마르고 줄이고 목마른 상태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되지 않으면은 엄부에 보내서 목마르고 줄인 상태를 경험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미 때가 늦어버렸죠. 성경에 보면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는 자를 상징적으로 부자라고 합니다.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의가 없어도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한순간 숨 쉬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는 자를 부자라 한다 이 말이죠. 상징성을 가지고 있죠. 그것이 부자 청년이단 말이에요. 그는 율법을 다 지켰다고 이야기했어요. 나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래, 참 잘하였도다. 그러나 너 가진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했으니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부자가 자기 부를 위해서, 자기 재물을 위해서, 자기 부를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율법을 지킨 자라고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율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끝으로 보면 율법을 지킨 거지요. 그건 하나님은 아신다 이 말이죠. 그를 맘몬이라 그런다.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된 자다 이 말이에요.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가능성인 의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습니까? 자, 하나님이 우리를 쓰는 것은 너의 가능성, 너가 할 수 있다는 것이 몇 프로 죽었느냐는 거죠. 몇 프로 죽었느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게 100%다 말이에요. 100%. 100% 자기 부인, 자기 죽음 이 확정되니까 하나님이 100% 역사하신대요. 아직은 내가 돈은 놓을 수가 없습니다. 돈이 가장 큰 거지요. 돈이 90%입니다. 90%. 나 아직 돈을 놓을 수 없습니다. 아직 내가 내 자식들 놓을 수 없습니다. 다 못난 거예요. 그냥 다 맡기면 더 간단한 문제인데 그게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의라는 거예요. 그걸 부자라 그런다. 부자. 그러므로 부자는 자기 영광에 줄이고 목말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아니라 자기 영광에 줄이고 목마르며,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자를 성경은 부자라 한다. 부자. 부자의 결말을 우리가 보지 않았어요? 부자의 결말은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천상에서 딱 보시면 부자는 엄부에 빠질 자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그런 자기의 내 인생에 나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없어도 이 자는 사망에 이르는 자다는 거예요. 결국 그 사망이 마지막 엄부에 빠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는 자다는 거예요. 그가 이 땅에서 배부를 것이다는 거예요. 배부르다는 것은 가장 인간이 만족한 상태, 가장 가치가 최고 정점이 이르렀을 때 배부르다는 거예요. 내가 참 배부르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잖아요. 나는 아직까지 배고프다. 옛날에 히딩크가 이야기했잖아요. 16강까지 우리를 올렸단 말이죠. 감히 축구에 16강을 어떻게 올라갈 수 있습니까? 그러나 아직까지 내가 배고프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는 현상, 우리를 증명하는 사람, 내가 나야 하고 자기를 증명하는 삶, 나는 이런 사람이 하고 자랑하는 자는 그 자를 부자라 하면서 그 자는 사망에 이르는 정상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1.1핵이라도 회개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지가 없어지는 것보다 1.1핵이 하나님의 말씀에 1.1핵이 떨어지는 게 더 어렵다 그랬어요.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더 쉽다 그랬단 말이에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히브리어에 보면은 점 찍힌 거 있잖아요. 그 점 사실 없어도 돼요. 읽을 때는. 현대 히브리어는 점 없이 간단 말이죠. 그러나 그 점이 하나 없어지는 것보다 천지가 없어지는 게 더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통치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에센스단 말이지요. 하나님 나라의 에센스한 하나님의 프로그램이다 말이죠. 하나님의 본질이다 말이죠. 하나님의 그 사심을 가지고 맹세하노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 사신단 말이에요. 의로.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왔느니라. 자, 시작이다. 할렐루야.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시아 7교회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러지요. 자기들은 부자라. 스스로 그러죠. 부자라. 나는 부자라.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큰일 나는 거야. 큰일 나는 거야. 요한계시록 3장 17절, 16절, 17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여기 부자지요? 하나님의 눈에는 너 공고한 것과 비참이죠. 너 비참한 모습과 가련한 것, 너무너무 불쌍하다.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5가지가 하나님의 눈에는 이 5가지가 보이는데 이 부자의 눈에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지금 눈이 가려버렸다. 그래서 내가 너를 권하느니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눈이 밝아지려면 진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하늘나라에 진리를 쌓아야 되잖아요. 진리를 쌓으면 너가 눈이 밝아질 것이라는 거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로 하나님 진리를 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진리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내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의가 전혀 전무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 의가 없으면 나는 줄이고 굶어 죽어서 이 땅에 살 수가 없어요 하고 애타는 목마름으로 문을 두드리면서 나에게 하나님이여 생수를 주옵소서, 떡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성령을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자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의 본질이 의가 하나도 없다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고 너무나 더러워진 누더기와 비참하고 가련하고 눈먼 상태에 있다는 것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한 회개는 세리와 같이 죄인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자, 바꿔서 이야기합니다. 진실한 회개는 하나님이 세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그러므로 다윗의 입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부자가 지옥에서 내 형제들에게 보내시면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은
사도 바울 자기는 율법에 의로운 자기는 자신 있다 그랬어요. 내놓을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가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요. 베냐민 지파요. 그가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이 그냥 됩니까? 예수님 당시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전체의 바리새인이 600에서 700명밖에 안 된대요. 그러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가말리엘 문화생이다 이거.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다. 자기의 주체성이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그가 자기의 주체성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 의지가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 뜻이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 비전이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 야망이 죽었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광야에 들어갔대. 광야에 들어가 다 죽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당하시고 딱 승리하고 나와서 마귀하고 승리해서 이겨서 딱 나올 때 성령 충만함을 받았잖아요. 성령 충만함으로 마귀 시험에 들어가고 마귀 시험이 끝나고 성령 충만해서 이제 사역을 시작한단 말이죠. 가장 가로막는 이 마귀의 역사가 인간에 의해서 나타난다 이 말이죠. 자기의 주체성, 자기의 의지, 자기 뜻, 자기 비전, 자기 야망. 이게 인생의 역사인 광야에서 그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100%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조사해 보세요. 100%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100%짜리한테 역사한다. 입으로만 다 죽었다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부터 내가 산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라 하는 이 정체성 한번 보세요.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안 죽고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다고요? 재물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기에 문턱에도 못 들어온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를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라는 주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벌써 30년 전부터 설교를 했는데 이게 도착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문턱을 넘어서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문턱을 넘어설 수 있는 기적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게 굉장히 광범위해졌죠. 다윗처럼, 세리처럼, 바리새인처럼 하면 안 된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했어요? 율법은 세례 요한의 때까지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시작한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한다. 하나님의 의가 시작한다. 기대해라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이 멋진 세대가 시작될 것이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